독일에 혹시 여행할 기회가 있으시면 뮌헨이라고 하는 도시에 다하우라고 하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나치 영화의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수용소인데요. 역사상 1933년에서 1945년까지 실제로 있었던 수용소입니다. 여기에서 인체 실험을 제일 처음 했던 아주 끔찍한 학살이 일어났었던 곳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어갔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참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끔찍한 그런 현장입니다. 이 수용소에 그 본헤퍼 목사님하고 나치 정권을 저항하다가 붙잡혀간 리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처음에 거기 수용대 들어갔을 때는 삶을 완전히 다 포기를 했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도 없고 결국은 이러다가 죽을 것인데 삶을 자포자기하고 지냈었는데 자기 아내에게서 이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고 맨 마지막에다가 이 아내가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적어서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을 아내가 편지로 보내왔습니다. 처음에 이 편지를 읽으면서 이 말씀하고 수용소에 갇혀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리거가요 취조를 받기 위해서 취조실로 끌려가는데 다른 죄수 하나가 옆구리를 쿡 찌더니 성냥갑 하나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성냥은 없었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적어주었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적어주었던 똑같은 말씀 사도행전 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거가 이것을 보는 순간에 내 아내가 보내준 말씀과 이 수용소의 다른 죄수가 보내준 말씀이 정확하게 똑같은 것은 이거는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이곳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결심했다고 그래요. 그 첫째는 내가 어떤 자리에 서든지 나는 당당하게 저들을 대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고요. 또 하나는 나를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다하우 수용소에서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거기에 기독교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뜨거운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강당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람들끼리 만나서 뜨거운 악수를 나누는 것이었어요. 서로 만나서 악수하는 것이 그것이 곧 예배였고 악수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였고 악수하는 것이 서로를 격려하는 위로였던 겁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다하우 수용소가 유적지가 되어서 리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남아서 거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간증하는 전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슬픔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다하우라고 하는 그 절박한 상황이 오히려 리거를 비롯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순수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손수건과 앞치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두란노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란노 사원은 철학자들의 도서관이라고 했죠. 그들이 낮잠 자는 시간을 임대해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약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양육을 했습니다. 이 소문이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제자가 되어 다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니까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주술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었던 주술책들을 다 꺼내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걸 다 불을 태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책값이 얼마였다고 그랬죠? 은 5만. 일주일 지났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는 그건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은 5만이나 되었다. 그 값을 오늘날로 계산한다면 20만 권 정도의 많은 책값이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지금같이 에베소에 매스컴이 발달했다고 하면은요,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기 집에서 주술책을 꺼내다가 이제 불살르는 이 장면을 아마 대서특별했겠죠. 특보라고 하면서. 그리고 뭐 기자들이 그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아마 인터뷰를 따기 위해서 굉장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고 큰 도시라고 했지만은 뭐 우리나라의 서울이나 여기 경기도처럼 수천만이 사는 그런 메가시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두란노에서 있었던 이 일이 삽시간에 에베소 사람 전체에게 퍼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뭐예요? 앉기만 하면은 그 이야기를 했겠죠. 주술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생 믿고 읽었던 그 책을 다 불살라 버렸대. 하면서 아마 삽시간에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 이야기를 흥분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이렇게 술렁일 때 누가 제일 예민하게 반응했겠습니까?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은 은장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세공업자들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의 전각을 은으로 모조품을 만들어서 부적처럼 팔았던 사업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잘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자는 돈을 벌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아주 좋은 비즈니스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때문에 이 도시의 복음에 흥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반가운 일이 아니었겠죠.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이런 부적 가지고 다녀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의 사업이 점점 사양산업이 될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은장색 가운데 리더격 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생계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자기 동업하는 사람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노조원들을 집결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절에서부터 27절 보세요. 거기 있으면 데메드리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우상 장사하는 것이 우리의 생업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풍족하게 살았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해서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우리의 이 영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선동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했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요, 미칠 듯이 성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양처럼 착했던 사람도요, 자기 이해관계에 얽히게 되어지면은 갑자기 늑대처럼 돌변하는 것이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완전히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데메드리오의 선창을 따라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2시간 동안이나 시위를 계속했다고 그래요. 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일 겁니다. 누가 감히 우리의 신 아데미를 파멸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들을 상대해 주겠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에베소의 위대한 신 아데미를 영원히 섬길 것이다.
우리는 이 지방의 신을 지킬 것이고 또 지켜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가장 값진 유산이다. 아마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원흉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잠시 몸을 피했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 연극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는 대로 큰 원형극장에다가 그 사람들을 놓고 그 다음에 굶주린 맹수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뜯어먹어 죽게 하는 것이 연극장입니다.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거가 이렇게 붙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때문에 자기를 찾다가 이 사람들을 붙잡아 갔는데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가려고 연극장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울을 붙잡으면서 어차피 당신이 가도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없고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바울이 붙잡혀서 그들에게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간절히 애원을 하죠. 특별히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되었던 어떤 사람이 바울을 꼭 잡고 절대로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붙잡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개종한 대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연극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 제자들 때문에 결국 바울은 그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붙잡혀갔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원형 극장에서 그 맹수들에게 던져지려고 하는 그 직전에 이 도시에 서기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폭도들을 안정시키면서 이 사람이 우리 아데미 전각의 물건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여신을 회방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람을 처형하지 말고 만일 성사할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재판관도 있고 총독도 있으니까 적절한 법의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극적인 순간에 이 서기장의 주선으로 두 사람이 풀려났고 바울도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베소의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데메드리오 같은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정말 자기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동은 진압되어지고 핍박이 사라지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절에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경고합니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했습니다마는 결국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안일한 삶 속에서 안주하여 살기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핍박 받을 때에 그 순수한 신앙과 처음 사랑을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는 그 촛대가 옮겨지는 심판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파로라고 하는 분이요, 현대 에베소스를 다녀와서 한 말입니다. 에베소의 촛대는 수세기 동안 그곳으로부터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지저분한 회교도 마을에 사는 보잘것없는 주민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입니다. 에베소의 사원은 볼품없는 유적지가 되었고 그 번영했던 항구는 갈대가 무성한 웅덩이가 되었습니다. 물이 고여서 썩고 있는 에베소의 더러운 저습지에는 덤불백로의 윙윙 소리를 내며 몰려들 뿐입니다. 고대의 문명이 아주 저급한 미신과 극도로 타락한 죄악을 중심으로 하여 그 옛날 번성했던 곳에는 이제 말라리아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 에베소를 다녀왔던 파로라고 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일한 삶에 그냥 안주하여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에베소의 모습입니다. 데메드리의 소동이 잠잠해진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요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서서히 죽어갔던 겁니다. 고난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순수하게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육체를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런 질병을 평생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크게 힘들었는지 사탄의 사자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사탄이 자기 사자를 자기 몸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찔러드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질이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울이 그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거절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진짜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오느냐? 약한 데서부터 오는 거다. 너희에게 그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네가 몸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너한테 유익하다. 네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 주님의 복음 전파하며 살겠다고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 사실은 고난입니다. 영국 교회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보호 아래 있을 때보다 메리 여왕의 박해 아래 있을 때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여러 번 가면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은 낮과 밤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낮에는요,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순례객들 때문에 홀리랜드, 거룩한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다 보면 진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실 것 같고 말이죠. 예수님의 사도들을 금방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한번 우리 교인들하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빌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배 운전하는 사람 보고 당신 이름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피터랍니다. 베드로랍니다. 거기는 웬만하면 다 피터고 웬만하면 다 바울입니다. 주의 사도들이 금방 있을 것 같고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딴 세상이 됩니다. 성지의 유원지와 또 술집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갈릴리 바다에 유람선을 띄워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그 주변에 얼마나 술집과 유흥업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루살렘의 제일 번화가가 벤 야후다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밤에 거기 나가보면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소리 지르고 춤을 추고 어떤 청년은 굵은 구렁이를 목에 들차고 나와가지고 만져보라고 그러고 사진 찍을 사람 있으면 찍자 그러고 얼마나 타락한 도시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보자기 환상을 봤던 곳 있죠? 우리 성경에 욥바, 현재 지명은 야파입니다. 거기에 우리 영적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의 첫 열매 고넬료가 살았던 곳 아닙니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던 그 욥바 말입니다. 지금은요, 욥바가 동성 연애자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의 동성 연애자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 바로 욥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그 땅을 회복하기 전에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서러움을 다 당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시오니즘 정신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정신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도 없이 2000년간이나 그렇게 살았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200mm도 채 내리지 아니하는 그 메마른 땅에 저 갈릴리 호수로부터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농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집단 농장, 키부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농사를 짓고요, 또 관광 사업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다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전투기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스라엘이 갖게 됐습니다. 2억이 넘는 아랍 사람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살고 있지만 조금도 그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엄청난 군사적인 힘을 갖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6.1 전쟁으로 말미암아 골란고원과 시나이 반도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승자답게 자신감 있게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도 찾고 힘도 강해져서 이제 평안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는 이 시대가 불과 한 세기, 한 세대도 지나가지 않아서 그들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 영과 정신이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세속화되어져 갔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혼은 죽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것 같지만은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은 그것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보약입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이 보약을 먹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엄마들이 야 이거 먹어야 너 산다고, 입에는 쓰지만 이거 먹어야 산다고 말하지만 끝내 먹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고난이 힘든 거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처럼 고난을 당할 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연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언제나 박해받는 교회는 순수했고요, 따라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교회는 늘 위험에 처했었고요, 무기력했었습니다. 종교개혁 때 그렇게 카톨릭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독일 교회가 얼마나 순수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독일 교회가 국가 처치, 스테이트 처치가 됐습니다. 국가에서 목사님들 월급을 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교회가 되어지면서 독일 교회는 동사무소 같은 기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데메드리오의 소동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소동이 그친 이후입니다. 소동이 그치고 박해가 없고 태평성대를 누릴 때 고요한 중에 서서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무수하게 많이 생깁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이고요,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도 이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이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시고 이 길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에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길 끝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안일하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위기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가 아니라 만사가 형통할 때입니다. 소동이 그친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처음 실앙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신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가리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없는 부활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기쁨으로 지고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기쁘신 뜻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길을 걸어가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수한 믿음의 열정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끝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감격스럽게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